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신명기 29장부터 30장, 이 29, 30장 이 두 장, 특히 30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게 그 30장 마지막 절입니다. 20절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의 부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명기의 법이 28장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부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두 장인데 이걸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29장 13절까지 읽었지만 29장은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을 하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장 1절로 10절은 외국의 포로가 될 것을 그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때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0장 11절로 20절은 그러니까 너희가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죽음과 불행을 택할 것이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서부터 34장까지 34장에 모세가 죽거든요. 이제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을 이제 신명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언약, 이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을 때 이 호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게 산과 산맥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시내산 언약,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십계명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나죠. 그런데 이제 십계명보다는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하는 그 선포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지금 모압 언약을 세우는데 이 모압 언약은 어제도 그제도 말한 것처럼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의 결론이 오늘 본문하고 29, 30장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절 이하를 그게 이제 봐야 하는 건데 2절서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 이거를 근거로 해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약속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맺기,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언약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약식은 일종의 결혼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내라고도 부르고 백성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처녀딸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이스라엘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여자인 거예요. 처녀딸. 처녀딸 하면 처녀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녀노소 전체를 하나님이 볼 때 처녀딸. 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서들을 보면 대선지서 중에 다니엘을 빼놓고 나머지 선지서 5권 중에 사실은 저자가 4명인 거죠.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에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니엘 빼면은 저자가 셋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여기를 보면 처녀딸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너희가 그 광야에서 헤맬 때 그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언약을 했다. 즉 너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신랑은 예수, 신부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마지막 계시록의 이 인류 역사의 완성 이야기를 할 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언약으로 부르신 것을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자기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려고 언약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9절인데요. 2절, 3절을 먼저 보면 여기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이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바로의 목전에서 그리고 그 온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다. 그것이 뭐냐? 3절 곧 그래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 여기서 큰 시험, 이적, 기사의 첫 번째가 뭐였죠? 그게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가 눈으로 보았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거 이외에도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이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는 그 유월절 경험도 하고요. 다 죽는데 피를 바른 가정의 자녀만 죽지 않는 그것도 큰 기적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러고 홍해에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험 이적 큰 기사예요. 애굽 땅에서만 본 것은 아니죠.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도 엄청난 기적들,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하는 이런 것을 40년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기적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고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베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결론이 안 맺어져 열매가 안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말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주었다라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저들이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도 매일 아침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먹고도 그래도 깨닫는 마음이었고, 눈으로 봤는데 앞에 3절은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는 눈이 없다. 이 말 앞에 눈으로 봤다는 것은 이 눈, 육체의 눈으로 봤다는 거고, 영어로는 I로 C를 했다는 거고, 보는 눈은 있지만 눈으로 봤지만 보는 눈은 주지 않았다, 이 말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청종이라는 말을 계속했잖아요. 신명기에서. 듣는 귀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그러니까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깨닫고 보고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보고 체험하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보고 그리고 듣는 귀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나를 보고 남들이 놀라워야 하는 거죠. 내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사람이 확 달라졌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후자가 신앙이에서 후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보고 즐거운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건 백날 해봤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방향과 초점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3, 4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 광야의 이유, 이 광야가 우리로 말하면 인생이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진짜 광야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40년, 여러분의 지금 연세에서 40년을 빼보면 언제부터입니까? 20대입니까? 10대입니까? 아니면 30대, 40대입니까? 그 이후에 40년을 나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진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광야를 걸어갈 때는 뭐 우리 이제 민수기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길 때문에 불평했다. 광야길이 험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뭐예요?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너희는 그 순간에는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그 40년이 지난 뒤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삶을 산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20대 때 서울에서 집 한 채, 2층 집 한 채가 25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집이 새 들어 사는 주인집이 250만 원이었어요. 지금 250만 원 한 달 월급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집을 한 10채는 사놨고 이렇게 물가가 뛰어서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으면 은행 빚을 내서라도 샀을 텐데 인생은 하루 앞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을 돌아보면은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참 배고프다 뭐 어쩌다 돈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식 다 키웠고 건강하고, 아니 질병을 앓았다 해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걸 되돌아보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도 풍족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은혜 안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 끝에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이 연단이라는 말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우리나라는 연단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을 그 성경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만들려고 환난을 주고 인내케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내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였지만, 떡도 못 먹고 뭘 먹었죠? 밥은 안 먹었는데 만나를 먹은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밥을 안 먹은 지가 한 달이 넘어요. 못 먹었는데 맨날 가서 갈비 먹고 피자 먹고 이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에 만나를 줬잖아요. 더 좋은 거 주셨어.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면 만나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파하고 부추는 안 줬다고 불평해.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까짓 파하고 부추 못 먹었다고 그렇게 불평할 일이냐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래서 하도 고기 못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민수기에 거기도 얼마나 재밌느냐면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메추라기가요 한 1m가량 쌓여 사람들이 푹푹 빠지면서 고기를 건져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유머시죠, 유머. 그랬는데도, 근데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기적 자체가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너는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야, 이거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또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곳이 어디?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 바로 건너쪽입니다. 여기에 올 때에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왔는데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요단 동편 땅이죠, 거기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는. 원래는 하나님이 거기 약속도 안 했는데 이 시온과 바산 왕이 옥이 싸우러 오는 통에 저들을 정복해서 거기까지도 덤으로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하고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2절서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먼저 뭐를 하라고 하시기 전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실컷 뭐를 해주셨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해주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하신 것. 그래서 값없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언약의 말씀 하니까 헷갈리는데 언약 빼버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할 때 그게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실컷 베풀었는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예요. 그래서 결국 신명기에 마지막 결론적인 우리를 향한 요구는 말씀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이 약속이니까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약속한 대로 결혼식을 할 때는 파풀이 될 때까지 딴 남자 안 쳐다보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결혼하고 3년도 안 돼서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호세아 아내 같은 우리들. 호세아 아내가 남이 아니죠. 나를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13절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지도자와 남자와 유아와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거죠. 남녀노소 유무식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객을 보십시오. 객은 누굽니까? 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는 누구냐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했다고 그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 사람들을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어디서? 성전에서.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에도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거의 머슴 같은 그 삶을 살았는데 어차피 이스라엘 중에서 머슴을 하던 바벨론에서 머슴을 하던 머슴은 똑같은데 이스라엘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와. 왜? 성전에서 머슴하는 것과 일반인 집에서 머슴하는 것은 가치가 틀려. 돌아와요. 그들이 신앙이 생긴 거죠. 출발은 이 나무 패고 물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원래 혈통으로 아닌데 이방인으로 들어온 사람이든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들어온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안에서도 혈통으로 따지지를 않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던 혈통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되면은 다 똑같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불러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이스라엘인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신분, 직업, 유무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간직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12절을 보면 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과 자기 백성은 약간 다르죠. 뭐 넓게 보면 같은 거지만.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마음을 늘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두어 번도 더 했나요?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한 것이요. 예수 믿는 똑같은 서부중앙교회 집사인데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서부중앙교회가 아니라 서부제일교회 담임 목사면은 말을 서부제일교회 집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서부중앙교회 두 김집사, 이집사가 부부인데 부부 싸움을 하면은 꼭 그 두 집사 중에 믿음이 떨어지는 쪽이 거의 남자일 경우가 많지만 예외도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쪽은 송아지 신앙이거든요. 송아지 신앙이 뭐예요? 어미소 갈 때 따라온 신앙이거든요. 혼자 가라면 교회 절대 안 와. 그죠?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믿음 약한 쪽이 이러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은, 너네 교회는 그래요. 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평생 간직하고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친히 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절대로 잊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내 삶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훈련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